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제 19장에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제 19장에서는 붉은 송아지 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붉은 송아지를 잡아서 제를 만들어 부정폐된 사람을 정결케 하는데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명하시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민수기 제14장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아가라 명하셨습니다. 바로 홍해 길로 뒤돌아가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포가 있은 후에 매일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루에 80명에서 100명, 약 100명 가까이 매일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만지게 되므로 부정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들은 일주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됩니다. 이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암송아지를 태워서 제를 만들어 제를 물에 타서 부정케 된 사람에게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제3일째 뿌리고 제7일째 부정케 된 사람에게 이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거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붉은 암송아지, 건장한 암송아지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암송아지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암송아지는 완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완전한 짐승, 완전, 이것이 탐임입니다. 탐임. 신약 시대에 헬라어로서는 텔레오스, 완전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완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여기서도 텔레오스, 욥을 향하여서는 욥이 완전한 자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욥이 완전하더라. 여기에서 탐임, 완전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에 대하여서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한 자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노아를 향한 완전함, 이것도 탐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본받아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님을 본받노라.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바울은 설교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신령한 복에 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신령한 복, 바로 이것은 프뉴마티코스 카리스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프뉴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복입니다. 바로 이 신령한 복의 내용은 사랑하는 자, 그러므로 완전한 자, 그러므로 흠이 없는 자, 이것을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여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 사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 교사와 목사와 그리고 전도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너희는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 사랑, 참, 그리고 righteousness. righteousness는 믿음이죠. 그리고 참, 참은 truth, 진리죠. 그리고 사랑은 완전한 것이죠. 사랑,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 그러므로 믿음,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율법을 다 이룬 자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서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도 계속하여 완전한 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 곧바로 믿음, 진리, 사랑, 이렇게 하여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서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비교하여 말씀을 하면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옷 입으라고 바울 사도는 외쳤습니다. 바로 그 새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새사람, 하나님 안에서 새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사람, 바로 이것은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 그티이죠.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사람, 하나님 안에서 새사람, 바로 이것은 의와 진리, 사랑, 진실, 바로 이런 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 사람이 새롭게 지음받은 자요, 새롭게 지음받은 자, 바로 이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새 사람, 이 새 사람을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새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롭게 된 에로곤입니다. 에로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 행위는 에로곤입니다. 에로곤. 행위는 액션입니다. 행위는 디드입니다.
사람의 행위, 사람의 디드, 사람의 액션, 사람의 에르곤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셨습니다. 그러나 2장 10절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너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때로 새롭게 만드신 목적은 에로곤을 위하여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에로곤을 위하여,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만은 행위를 위하여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에로곤을 위하여, 행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목표하신 에로곤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곧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새 사람,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온전한 성도, 텔레오스, 온전함, 이것이 에르곤입니다. 이 온전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시키셨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망각할 때, 에르곤의 목적을 잘라버릴 때 교회는 젖먹이 신앙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젖먹이 신앙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죽은 교회로 타락하는 위기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만 읽을 것이 아니라 10절을 읽어야 합니다. 2장 10절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 에로곤, 바로 하나님의 에로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새로운 에로곤, 이것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바로 그 길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믿음의 사람, 바로 이것이 곧바로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자의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새롭게 된 에로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의의 사람, 진리의 사람, 정의의 사람, 사랑의 사람, 곧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빛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새롭게 된 백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표, 새로운 에로곤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새로운 목적, 에로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제19장에서 하나님께서 암송아지 제를 준비하라고 명하실 때 흠이 없는 암송아지, 온전한 암송아지,
담이 온전한 암송아지를 선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흠이 없으신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흠이 없는 암송아지, 온전한 암송아지,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암송아지. 멍에, 바로 농경사회에서 암송아지들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일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농사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바로 여기에 쓰임받지 않았던 정결한 암송아지를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명령을 제사장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온전한 암송아지가 제사장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이 준비된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이동해 가야 합니다. 캠프장 안에서가 아니고 캠프장 밖으로 암송아지를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캠프장 밖에서 온전한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예수님의 피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보혈을 가르치는 붉은 색깔의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잡습니다. 잡아 죽입니다. 바로 이것은 영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제사장은 영문 밖에서 붉은색 암송아지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성소를 향하여서 7번 뿌립니다. 7 times sprinkle the blood 7 times, 7 times to the tabernacle, 성막을 향하여 성막을 바라보고 7번 뿌립니다. 두 번째, 이 온전한 붉은 색깔의 암송아지 가죽, 그리고 살코기, 그리고 남은 피, 그리고 똥, 오팔, 이 모두를 진영 밖에서 불태워 살라야 합니다. 진영 밖에서. 진영 밖 골고다 산상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가죽을 벗겨냈듯이 바로 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낸 것처럼, 암송아지의 가죽을 벗겨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의 옷을 벗긴 자들, 예수님의 겉옷을 벗긴 자들, 예수님의 속옷을 벗긴 자들,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 서로가 나누어 가진 자들, 예수님의 속옷을 갖기 위하여서 제비 뽑은 자들, 바로 이것이 시편 22편 18편에 22편 18절 바로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에 대한 예언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민수기 제19장에서 붉은 암송아지 이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나왔어. 그리고 죽였어. 피를 받아 7번 성막을 행하여 뿌리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살코기를 태우고 피를 태우고 똥을 태웠어. 불렀어. 모든 것을 진영 밖에서 불태워 살합니다. 가죽을 벗긴 자들, 예수님의 옷을 벗긴 자들. 번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번제, 바로 이 번제를 드릴 때도 제사장들은 가죽을 벗깁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웁니다. 가죽을 벗기는 자들, 가죽을 벗기는 제사장들. 누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옷을 벗긴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이하에서 로마의 병정들,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했던 제사장들,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헤롯 분봉왕, 헤롯 안디바스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지요. 바로 이 헤롯 안디바스, 대헤롯의 아들 헤롯 안디바스,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어. 예수님을 희롱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그때는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 친구가 됐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안디바는 39년도, AD 39년도에 그의 조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하여서 몰락을 당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하여서 헤롯 안디바,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안디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에 동참하여 예수님을 조롱했던 헤롯 안디바는 AD 39년도에 조카 헤롯 아그리파에 의하여서 몰락됩니다. 누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께 홍포, 붉은색, 스칼렛 컬러, 붉은색 옷을 입혔다가 또다시 벗겼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입히고 벗기는 자들, 바로 여기에는 대제사장 가야바 다 참여한 자들입니다. 산헤드린 70명 이들도 다 참여한 자들입니다. 정치우상과 종교우상으로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자들. 21세기 오늘날에 누가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까? 정치우상, 종교우상,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이것이 곧바로 계시록 13장 1절,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서 13장 1절 정치우상, 13장 11절 이하에서 종교우상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며 예수님의 옷을 벗기다가 계시록 19장 마침내 20절에서 정치우상 짐승과 종교우상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의 심판으로 드디어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사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십니다. 마가복음 제15장 15장 15절 이하죠. 15장 15절 16절 1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벗기는 자들, 실질적으로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께 옷을 입히고 벗기지만은 그 배후에는 정치우상, 종교우상이 깔려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자주색의 옷, 바로 자주색, 예수님의 왕 되신, 왕중의 왕 되신 자주색, 홍색 옷을 입히고 벗긴 것, 홍색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바로 성전 휘장 색상이 블루, 퍼플, 스칼렛들이 있는 블루, 푸른색, 퍼플, 자주색, 스칼렛가 홍색, 예수님의 보혈을 말씀하죠. 그리고 흰색,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죠. 바로 성막의 휘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속성을 보여주셨고 이미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셨습니다. 휘장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께 붉은 옷을 입혔다가 벗기는 자들, 자주색 옷을 입혔다가 벗기는 자들, 그리고 마침내 누가복음 23장 11절 이하에서 찬란한 옷, 채색 옷이죠. 채색 옷, 찬란한 컬러로 되어 있는 채색 옷을 입히고 벗기는 자들, 바로 이 컬러풀한 채색 옷은 창세기 37장 1절 이하에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 바로 이것과 연결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죠. 그리고 이 채색 옷을 짐승 피에 적셔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바쳤지요. 바로 이 채색 옷, 컬러풀한 옷을 누가복음 23장 11절 이하에서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께 입히고 벗기고 하는 사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절 이하에서도 자주색 옷을 입히고 벗기는 사건이 나타나고 요한복음 20장 5절 이하에서 세마포 옷을 말씀하고 있음으로써 세마포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온전히 예언대로 성취됐음을 복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륙진민수기 제19장 붉은색 암송아지를 영문 밖에서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이래하여 태워 불사름으로써 가죽을 벗기는 자들,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자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다 성취됐습니다. 이때에 암송아지를 불태울 때 제사장은 밑가지를 여기에 던져 넣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백향목, 그리고 우설초, 그리고 홍색실, 이들을 준비하여서 송아지가 불타고 있을 때에 저들을 같이 넣어서 불태웁니다. 이리하여 가루를 만듭니다. 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백향목,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설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설초를 사용했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색실, 시장을 만들 때 홍색실, 스칼렛 칼라 프레드, 스칼렛 칼라 프레드, 스칼렛 홍색실, 이것을 시장을 짤 때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보혈, 이것을 상징하는 홍색실을 함께 불에 던져 넣어 재로 만듭니다. 홍색실 하면 어디에서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까? 홍색실, 바로 이것은 여호수아 제2장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로 파견했을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지켜주었죠. 그리하여 정탐꾼이 떠나면서 창문을 열고 창문을 통하여서 줄을 내려서 이리하여 탈출할 때 정탐꾼은 기생 라합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격하러 들어올 텐데 그때에 바로 이 창문에다가 붉은 색깔의 줄을 달아라. 이 붉은 색상의 줄을 보는 한에서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붉은 색깔이 있는 바로 이 집에 머무는 너의 부모, 형제, 자매 누구든지 살아남으리라. 붉은 색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자들은 보호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이 건물을 떠나서 붉은 색상의 실이 있는 이 건물을 떠나서 밖으로 나갈 때는 죽임을 당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승리, 구원, 영생을 말씀합니다. 이리하여 민수기 제19장에서 붉은색의 암송아지를 죽여서 태워서 옷을 벗겨 가죽을 벗겨 태워서 죄를 만들어 정결케 하는 예식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합니다. 보관할 때는 진영 안으로 가져와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에 거룩한 곳에 이 죄를, 암송아지 죄를 정결하게 보관합니다. 그런 후에 제사장은 자기 옷을 씻고 자기 몸을 씻고 그리고 저녁에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저녁이 되기까지는 제사장도 부정한 자가 됩니다. 부정한 자, 언클린 부정한 자가 된 제사장. 제사장은 물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정결함을 받기 위하여, 자기 옷을 빨기 위하여 물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정해진 몸을 씻기 위하여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표, 세례의 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구원의 표라, 세례라. 구원의 표, 세례. 이것이 물이 가리키는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하였어.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언급할 때 홍해를 건넌 바로 물을 지나간 이 사건을 세례라고 말씀했습니다. 물은 세례, 구원의 표. 이것이 비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붉은 암 송아지를 불태운 자, 이 사람도 부정한 자가 되어서 자기 몸을 물로 씻어야 합니다. 자기 옷을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 죄를 모은 자, 이 사람도 부정죄 되었으므로 물로 자기 옷을 씻습니다. 물로 자기 몸을 씻습니다. 저녁까지 부정한 자가 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민수기 19장 11절에서 시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만든 자는 사람의 시체를 만든 자는 7일간, 일주일 7일간 부정한 자가 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자, 이들은 바로 붉은 암송아지 죄를 물에 타서 바로 그 물로 부정케 된 자에게 뿌려야 합니다. 정결 의식을 갖춰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든 자 일주일 동안 부정, 그리고 시체가 있는 장막에 들어온 자, 이 사람도 일주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무덤을 만든 자, 이 사람도 일주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됩니다. 민수기 19장 16절 이하에서 무덤을 타치한 자, 일주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됩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은 무덤에다가 페인트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페인트칠을 무덤에 바릅니다. 이리하여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아, 책망하셨습니다. 회를 칠하였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깨끗하지만은 속에는 송장으로 썩고 있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종교 행사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네 속에서는 송장으로 썩고 있는, 송장이 썩고 있는 거짓 믿음이다. 외부적으로는 참된 믿음처럼 보이지만은 네 속에서는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어서, 성령님을 모실 자리가 없어서 네 속에서는 죽은 믿음으로